네, 라피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 마지막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 마중물 기도 함께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몰아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마중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라지고 없는 거지만 이제 수동 펌프에서 사용하던 이제 단어입니다. 저도 이제 수동 펌프를 아주 유치원 때나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기억 속에도 아마 이게 고대 유물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수동 펌프를 한 번이라도 이제 보셨거나 사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펌프를 막 누른다고 해서 이제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중물, 간단하게 말해서 물 한 바가지를 수동 펌프 안에 부어주면 그때서야 이 펌프질을 했을 때 물이 지하에서 콸콸콸 나오게 되는 원리이죠. 이 물 한 바가지, 이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비되어서 꼭 해야 되는 준비된 물이 마중물이고, 그리고 꼭 그게 되게 귀한 물이죠. 이 신앙에서도 마중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 위치상 느헤미야서에서도 가장 서두에 맨 앞에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눈길을 끄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다 알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곁에서 시험을 해보는, 즉 왕의 목숨까지도 맡긴 그런 인물이었죠. 느헤미야는 인생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 그 자리만큼이나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특히나 그 사람이 포로의 신분인데도 그런 자리에 앉았다는 건 굉장히 안주할 수도 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다녀온 자기의 동생 하나니에게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 처참하고 굴욕적인 상황, 사실 자기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기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거죠. 그는 4절에 슬픔이 가득해집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마중물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제가 마중물 같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그 시기적으로나 그가 하는 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도가 마치 마중물처럼 보이기에도 너무나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시점은 이미 두 번의 포로 귀환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그리고 14년 전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확인했고, 에스라를 통해 영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죠. 그는 안정적이다 못해 실권자였으며 충분히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자기 모국에 대한 일은 남의 일에 가까웠을 느헤미야가 보인 4절의 반응은 좀 의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 번 더 느낍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이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 중에 남겨두신 거죠. 그 마중물 한 바가지,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종일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자신의 민족이 범죄했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회개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바로 약속에 집중한다는 점이죠. 느헤미야는 그의 부모로부터 들었던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교육을 통해서든지 그는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것을 아주 간구했다는 점이죠.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회복, 느헤미야는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마중물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진정한 물이 흘러나오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약속은 마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를 누르면 물이 무조건 나온다는 약속을 믿는 것과 같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린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뭘 잘해서 받은 약속이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행했는데도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일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또 내 마음이 점차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간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마중물처럼 준비하고 대기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들어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전부터 정말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모시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절대 그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돼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까지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바로 3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3차 귀환 이후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일만의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정말 준비되었던 것처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잊어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안도감 때문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마중물 같은 분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중물로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5번째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 마중물 기도였습니다. 함께 닭살 돋는 묵상 함께 보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